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구리, 다음에 이죠. 참 더러운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까지는 흉내냈지만 어제 말씀에 개구리를 없애는 일까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따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심으로 개구리 재앙이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남으로써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왕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뭔가 좀 어떤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믿음이 있었죠.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뭐든지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했고 또 아마존 강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이 강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또 물고기도 잡히는 어획량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참 풍족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재앙을 주십니다. 나일강 변에 티끌들로 이를 일으켰는데 이 각닭이라고 해서 작은 모기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각닭이는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사람과 동물의 눈과 귀, 코까지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당시 애굽의 여러 우상 중에 나일강을 신격한 우상이 있었어요. 크눔이라고 해서 번성케 하는 나일강을 준 신이 있고 소티스라고 해서 나일강에 매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범람하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신인데 이 크눔과 소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비롯한 몸의 털을 제거하고 나일강물로 몸을 깨끗게 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재앙으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다 상처로 지저분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신들을 높이고 제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도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일강의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나일강의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염려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근심하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포기하진 않는지, 미워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높이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선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에 항상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염려와 근심 또 미움 서운함도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버려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지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